할렐루야. 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으면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저건 분명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못하게 로마 군병을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고초를 서게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판정이 됐고, 심지어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만 나타내셨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몸은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영광의 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영광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아마 얼굴도 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그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까지 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행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추측건데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당장 밖으로 나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나가서 너희들 당장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증언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걱정, 두려움, 부담감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내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한해질까봐 참 두렵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전도의 의사를 가진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도의 의사가 없어요. 그냥 그 의사 있는 분들에게 하게 하세요. 이렇게 손살이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부활한 것을 보았으니 나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셔도 제자들은 나가지를 못해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해도 그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들이 나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단 한 영혼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셨고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회에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학문적 깊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문병가나 철학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저 사회에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 하층민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큼 폭발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는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심지어 발음도 부정확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요, 친구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해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무디 목사님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할지 몰라. 그런데 나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난 더 좋아하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유창한 말솜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뭐냐면 폭발적인 힘,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으로 도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르하흐, 헬라어로는 퓨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모두가 다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건데요. 이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 루하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생명의 근원적인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생명이 됐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주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죽은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니까? 아멘.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들려지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학자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20세기 최고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부디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그는 자신이 가진 명성이나 지식, 웅변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아멘. 찰스 펄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분은 세계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전도와 설교의 비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인간에게 던지는 공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공이시다. 우리의 역할은 그 공을 잡아서 다시 던지는 것뿐이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요.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아온 거친 어부가 있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말도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 됐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빛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달하는 통로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어디부터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춰보면요,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우리와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죠?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에요, 극도로 아주 내성적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자매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전도를 못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 그 회사에 출근했는데 옆자리 동료가요, 이 자매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교회를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옆자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자신이 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냥 솔직하게 나눴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동료가요,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 가운데 이미 복음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가족과 친척,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증인은요, 법정 용어예요.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사전에 보면 특정 사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 등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까지 데려와서 앉히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것,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저 그냥 나의 삶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요
나를 도우소서.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그리고 담대하게 삶을 나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전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전도로 누군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차에서 차가 막 흔들리는데, 차 안에서 막 차가 흔들리는데, 남자가 가서 이렇게 유리를 보더니 창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 창문을 확 여니까 그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상하니까 딱 쳐다보고 그냥 문 열어가지고 여자를 구출해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군인 출신이에요. 특전사 출신이에요. 근데 전 남친이었던 거예요. 여자를 그냥 차 안에서 막 두들겨 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를 구출해내고, 그걸 보던 그 남자가 쫓아나와서 또 여자를 구타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남자를 때려놓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불의를 보거나 아픈 사람을 보거나 다친 사람을 보거나 사고가 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아멘. 저도 예전에 지나가다가 차가 뒤집혀졌어요. 저희 여기 교회에 오는 입구 쪽에 차가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가다가 차들이 서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차가 뒤집혀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차를 뒤집으려고 몰려가지고 막 차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적으니까 이 차가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흔들리기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 갓길에 세워놓고 달려가가지고 같이 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아멘. 빠진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요, 다친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는 나라예요. 않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생명의 길을 가야 돼. 이야기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실 때 기도하고 하시라고. 아멘.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